할까? 뭐 이걸 한번 예. 제가 방담정소를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요. 네. 자주 와서 지겨우실까 네, 조금 염려가 됐는데 장로님께서 앞에서 또 이렇게 잘 소개해 주셔가지고 그러네요. 이제 소개가 필요 없는 사람이 됐습니다. 네. 식사하시고 오셔가지고 조금 나른하실 텐데 오늘 제가 여러분들하고 좀 나눈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좀 깊이 한 해를 또 출발하는데 도움이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집안에 독감 걸리신 분 계세요? 손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집안에 성함은 없으신가요? 저희 집은 지금 둘이 있고요. 오늘 저희 교회 결석을 절반을 했습니다. 보니까 건강이 되게 힘든 겨울을 좀 벌써 지나고 특별히 이게 두 번째 주일인데 첫 번째 주일, 두 번째 주일 계속 지금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건강 많이 조심하시면 좋겠습니다. 아까 우리 또 베토벤 목사님이 찬양 인도하는데 되게 마음에 좀 울컥함이 있었어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하고 그렇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뭡니까? 제가 요즘 저희 교회에서 이제 설교 시리즈가 이방인처럼 믿지 말고 그리스도인처럼 살자. 그렇죠. 이방인들은 자꾸 염려하고 근심하고 부정적이고 불평하고 쓰러질 것 같고 절망하고 그러나 성경에서 말씀하시길 우리가 겉으로는 후패하지만 속사람이 날로 새롭다 그랬잖아요. 그것이 아마 하나님이 주시는 큰 힘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말씀대로 살아가기에 요즘 참 힘든 시대를 삽니다. 그렇죠. 혹자는 지금 시대를 뭐 불안의 시대 아니면 뭐 불확정의 시대 아니면 뭐 절망의 시대 여러 가지로 이야기를 하는데요. 사실 제 신학교 교수님이 쓰신 책 제목이 영어로 하면 Sky is falling, 하늘이 무너져 내린다. 여러분 그런 느낌이 있으세요? 하늘이 무너져 내린다. 왜 하늘이 무너져 내리냐 이런 표현을 쓰셨나 하면 이전에는 내가 어떻게 해야 할지 어디로 가야 할지 이렇게 지도를 보면 그 안내를 따라 갈 수 있었다는 거예요. 제가 92년도에 미국에 유학을 갔는데 그때는 내비게이션이 없었던 때예요. 미국은 워낙 넓으니까 제가 이제 동부에 살 때인데 동부에서 서부까지 5박 6일을 운전을 한번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어떻게 다녀야 하면 이렇게 큰 지도를 트리플 A라는 그 이제 회원에 가입을 하면 그 사무실에 가면 지도를 공짜로 줘요. 그럼 이렇게 큰 지도입니다. 아주. 그럼 옆에 아내가 그 지도를 보면서 이렇게 가는. 그러면 이제 도착을 하게 되죠. 요즘에 이제 내비게이션이 있잖아요. 지도를 보는 사람은 잘 없는데요. 근데 지금 시대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이렇게 지도가 이렇게 있다가 이 안에 있는 그림이 다 사라진 시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고 저희들이 2050년이 되면 학교도 없어진다 그러죠. 직업도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직업들의 대부분은 없어질 것이고요. 소설도 컴퓨터가 쓰고 그림도 이제 컴퓨터가 더 잘 그리고 뭐 이런 시대가 왔기 때문에 이 시대를 하늘이 무너져 내린다. 그런데 특별히 교회가 사실은 더 큰 충격을 먹고 있어요. 여러분 한국 교회가 지금 어떤 형편인지 말씀을 안 드려도 알 만큼 사실 지금 교회는 굉장히 어려운 시간입니다. 이전 같으면 교회를 개척하고 열심히 하면 교회는 사실 이제 숫자적인 성장을 이루었었어요. 그때는 한참 교회가 소위 말해서 부흥하던 시대였기 때문에. 그런데 더 이상 지금 그렇지 않습니다. 현상 유지하는 것도 어려워요. 올해 저희들이 작년 결산을 보니까 저희들이 항상 조금 그래도 5% 정도 올라갔었는데 7%가 떨어졌어요.
그리고 보니까 앞으로도 전망이 그렇게 밝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저희 교인들이 더 이상 전도하지 않아요. 여러분 전도하십니까? 전도가 안 되는 시대예요. 이제 같으면 어려운 집에 찾아가서 아니면 아이가 아픈 집이나 아니면 잘 친한 집에 가서 예수 믿자 그러면 그래 볼까? 지금은 교회가 고려의 대상이 아니에요. 며칠 전에 제 목사님 몇 사람에서 모여서 이제 올해 계획을 세우는데 그 교회도 작은 교회인데 주일학교가 10명인데 4명이 안 나온대요. 이제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아버지가 더 이상 아이들을 교회를 보내지 마라. 이제 엄마가 교회를 아이들을 데리고 다녔는데 아버지가 이제는 적극적으로 교회 보내지 마라. 교회 보내면 애들 버린다.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교회 가면 사람이 되어 왔는데 지금은 교회 가면 사람 버린다. 그러니까 더 이상 이제 전도도 안 되고 있던 사람도 떠나가는 이제 그런 시대가 되기 때문에 교회는 점점점 어려워요. 그러니까 하늘이 무너져 내린다 이런 표현이 우리가 그냥 굉장히 피부로 와닿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됐나? 원래 그렇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2000년 동안 교회가 이 인류 가운데 했던 이 어마어마했던 일들이 지금은 왜 이렇게 변질되고 말았나? 그걸 알려면 좀 거슬러 올라가서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서 교회가 뭔가 도대체. 여러분 교회가 뭔지 뭐 잘 배워 보셨으니까 교회를 아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교회에 대해 설명을 다시 한번 제가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교회가 뭔가? 왜 교회에 나오시나요? 자, 교회라는 것은 신약에부터 등장을 하죠. 뒤에 이제 글자가 좀 작아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리면서 말씀 좀 드릴게요. 이 교회가 영어로는 철치잖아요, 그렇죠? 철치라고 그러죠, 교회를. 철치라 그러는데 이 철치의 원래의 원어적인 그 라틴어의 이야기 언어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뭐 안 보시면 괜찮습니다. 뭐 키르케라고 말하기도 하고요, 기라케라고도 말하기도 하는데 원래 뜻이 뭐냐하면 주님에게 속한 것. 감사합니다. 네. 주님에게 속한 것. 네, 이런 그 뜻으로 쓰여졌어요. 그러니까 원래 뜻이 뭐냐면 주님의 정체성을 갖고 있는. 이것도 좀 치울까요? 네. 네? 아니요, 예, 그거 없어도 뭐 상관없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주님에게 속한 것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성경에서는요, 이게 헬라어에서는 에클레시아라는 말로 쓰였어요. 에클레시아. 이 에클레시아라는 말이 한 115번 정도 쓰였는데 이 에클레시아라는 뜻이 뭐냐 하면 밑에 보시면 이렇게 돼 있죠. 부른다 혹은 소집한다. 원래 헬라 지방에 그리스 사람들이 자기들의 정치적인 모임으로 사람들을 불러 모았어요. 그래서 모여서 어떤 주제를 가지고 토론하는 모임을 에클레시아 이렇게 불렀는데 그 단어를 신약에서 그대로 가져다가 썼어요. 정치적인 모임. 그런데 정치적인 모임이 아니라 모여있는 사람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있는 곳. 그것이 이제 교회, 에클레시아. 그래서 말씀 그대로 모인다. 소집해 있다.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모여있는 곳. 이것을 이렇게 교회라 그랬어요. 원어적인 그 뜻은 이렇게 되어 있지만 실제로 그 교회라는 것은 이제까지 존재했던 어떠한 모임보다 정치적인 모임이든지 사적인 모임이든지 종교적인 모임이든지 어떠한 지금까지의 모임하고는 너무나 달랐던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이 기회가 되시면 1세기 때의 예배의 모습이란 조그만 소책자가 하나 있어요. 그걸 한번 보시면 도움이 될 텐데 거기는 소설 형식으로 이렇게 쓰여 있어요. 어떤 노예가
초대를 받고 에클레시아라는 곳을 왔는데요. 당연히 자기들이 생각할 때 제일 구석에 앉을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교회, 그 집에, 그때 이제 가정에서 모였죠. 집의 주인이 제일 낮은 곳에 있다가 밖으로 나와가지고 자기를 데리고 와서 집의 중앙에다가 앉히는 거예요. 그리고 식사를 하는데 다른 사람이 다 먹고 나면 찌꺼기를 줄 줄 알았는데 노예니까 모두 다 똑같은 플레이트에다가 똑같은 양의 음식을 똑같이 줬어요. 어마어마한 충격을 먹었죠. 밤에 집에 가는데 로마는 길거리가 도둑들이 많고 강도들이 많았어요. 그 당시에. 그래서 아주 이제 길이 무서워서 밤에는 안 다녔죠. 예배가 늦게 끝났어요. 가는데 좀 두려운 마음이 있는데 주인이 직접 나와서 횃불을 전해주면서 옆에 있는 사람들한테 부탁을 해서 집에까지 모셔드려라. 지금까지 존재했던 어떠한 모임, 어떠한 단체, 어떠한 종교,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이 교회란 에클레시아라는 것이 이런 독특하고 강력한 형태의 모습을 갖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3%밖에 안 되는 기독교인들이 있었던 로마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완전히 뒤집어졌었잖아요. 그래서 국교로 지정이 될 정도로 그 힘은 강력했는데요. 심지어 그 당시에 황제까지도 디오시아는 황제가 기록한 책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한번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로마에 엄청난 전염병이 일어났는데요. 그때는 뭐 약들이 없었잖아요. 사람들이 죽어나가는데 자기의 가족마저도 도망가고 돌보기를 거부하는데 이상하게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자기의 가족도 아니고 심지어 자기의 적들까지도 남아서 돌본다. 도대체 이 사람들이 누구냐? 그리고 이들은 아내를 존중하고 일부 일처제를 지키고 아이들의 교육 그리고 사회의 정의에 대해서 정말로 헌신되어 있는 아주 특별한 사람들이다. 이들이 기독교인이다.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이 가는 곳마다 병원도 세우고 학교도 세우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면서 인류의 발전에 큰 공헌을 일으켰죠. 르펠이라는 프랑스의 내무장관 출신 철학자가 쓴 사랑에 관하여라는 책에 보면 지금은 우리가 기독교를 무시하지만 기독교의 사랑이 인류에 끼친 영향에 대해서는 절대로 과소평가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고요. 기독교가 약해진 이 세상에서 사실은 우리가 굉장히 위기를 맞는 것은 이 사랑이 사라져버렸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표현할 만큼 사실은 이 서구 또 서구의 영향을 받은 수많은 세상의 모든 곳에서 이 교회의 영향은 정말로 컸었어요. 근데 이 교회가 이렇게 형편없이 되어버렸잖아요. 왜 이렇게 된 건가? 그거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넘어가나요? 네, 넘겨주시겠어요, 그러면? 네. 자, 교회가 어렵게 된 것은 사실은 뭐 몇백 년 전부터 그런 일들이 있긴 했어요. 계몽주의의 이후로부터 교회 공격들이 많이 있었지만 실제로 우리 피부에 이렇게 와닿는 한 1960년도 정도부터 망가진 교회를 고치려고 했던 시도들을 한번 살펴볼게요. 1960년도 미국의 이야기입니다. 유럽은 벌써 뭐 굉장히 심하게 망가졌고요. 1960년도에 미국 사람들이 굉장히 위기를 느꼈어요. 왜냐하면 80% 정도의 사람들이 늘 교회에 찾아오고 기독교 국가라고 이야기했는데 나라가 이상하게 되어버렸죠. 어떤 책에 보면 1963년에 주일에 가게가 오픈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이건 어렵게 됐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제가 92년도에 텍사스에서 유학할 때 그때만 해도 제가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일요일 날 아침 12시까지는 맥주를 못 팔게 했어요. 법으로. 그래서 제가 이제 가게에서 아침에 나가 있으면
교대로 일을 했거든요. 그 주일날도 일할 때가 있는데 아침에 바깥에 맥주를 사려고 사람들이 줄을 쭉 서 있어요. 12시 될 때까지. 이렇게 밖에 기대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뭐 이러고 있다가 12시 되면 들어와서 맥주를 사는데 맥주도 반드시 투명하지 않은 브라운백에 봉투에 집어넣어서 들고 나가고 마실 수 있어요. 법이 굉장히 까다로워요. 근데 그 이전에는 아예 일요일은 가게도 오픈할 수 없었죠. 근데 이것은 뭐 드러나는 현상이고요. 나라 전체가 반기독교적인 형태로 변해가니까 교회가 굉장히 위기의식을 느꼈어요. 자, 그래서 1960년부터 이런 일이 벌어지면서 교회를 한번 고쳐보려고 했어요. 자, 교회를 고쳐보려고 했는데 어떤 일이 이제 1960년대 시도가 되냐면요. 수백 년 동안 그들이 경험해왔던 그런 특권들을 다 잃어버리게 되니까 교회를 좀 갱신하자.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 조직 갱신, 프로그램 갱신, 새로운 형태의 설교, 그리고 뭐 현대적인 교회 요소 이런 거를 도입하게 돼요. 다음 넘겨주시면요. 자, 1970년대, 80년대는요. 이게 이제 풀러 신학교라는 것에서 나왔는데 교회 성장이라는 연구가 나와요. 교회가 점점 약해지니까 교회를 성장시키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 이론으로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도널드 맥가브란이라는 교수가 하나님의 선교 전략이라는 책을 썼는데요. 여기서 세상에 있는 이론들을 마치 우리가 어떻게 하면 가게 장사가 잘 될 것인가 하는 이론들을 가져다가 교회에다 접목을 하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하면 교회 성도 수를 불릴 수 있을까? 교회 성도 수를 불리려면 교회를 아주 멋지게 지어야 돼. 아주 큰 돈을 들여서 멋지게 짓고 그 다음에 음악 프로그램을 너무너무 잘 만들어야 돼. 그리고 안에 있는 뭐 여러 가지 여기 보면 이제 어트랙션이라고 영어가 되어 있는데요. 이게 뭐냐 아주 교회를 매혹적으로 만들어서 사람들이 저기 가고 싶다. 저 교회 가고 싶다.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안에다가 이 seeker sensitive라는 뜻이 뭐냐면 구도자 예배라 그랬어요. 여러분 교회 와서 전통적으로 묵도하고 축도하고 이렇게 안 해도 됩니다. 교회 올 때 썬데이 베스트 좋은 옷 안 입어도 돼요. 청바지 입고 쪼리 신고 오셔도 돼요. 그리고 여러분 원하시면 저 옆에 있는 커피 마시다가 담배 피시고 그냥 오는 영상으로 예배 드리고 돌아가셔도 돼요. 편안하게 해줬어요. 그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왔죠. 교회가 갑자기 막 성장하기 시작했어요. 소위 말해 숫자로. 이제 그러면서 대형 교회가 등장하기 시작했는데요. 제가 이제 그 세드백 교회라고 미국에 있는 세드백 교회, 미국에서 제일 큰 교회 중에 하나인데 그 교회에서 일을 할 때 우리 담임 목사님이 류고렘 목사님이라는 분인데 이분이 그런 이야기예요. 내가 여기서 하는 모든 방법은 조용기 목사한테 배웠다. 1974년도에 이분이 한국에 왔다가 조용기 목사님이 하는 순복음교회가 순교를 보고 우리도 저렇게 해야지 하고 갔는데 그렇게 하니까 실제로 교회가 대형 교회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대형 교회들이 등장하기 시작했던 것이 이제 70년대, 80년대입니다. 이때는 막 교회와 성장 전문가, 뭐 워크숍, 컨퍼런스 이런 것들이 굉장히 했었어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늘 어디 가면 이렇게 바인더 들고 이렇게 쫓아가고 배워오고 와서 교회에다 접목하고 이런 시기였죠. 이때는 마치 교회가 되는 듯이 보였어요. 이런 세상적인 이론 때문에. 자, 그리고 난 다음에 1980년도, 90년도 되니까 이것도 좀 시들해졌어요. 그래서 1980년도, 90년대에는 뭐를 또 받아들이게 된다면 이제 세상에 있는 비즈니스, 회사들이 하는 방식을 교회가 계속해서 배워와서 그렇게 하니까 교회가 실제로 경영이 잘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헌금을 더 늘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심지어는 그 리고레 목사님의 책에 보면 이렇게도 되어 있어요. 그 방의 온도는 몇 도를 해라. 여러분 여기 지금 몇 도신지 아신가요? 잘 모르시죠? 혹시 뒤에서 알고 이거를 조절하시는 거 아니죠? 그 책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람이 살짝 추울 정도로 몇 도에 맞춰라. 여러분 이 정도로 사실 사람들이 어떻게 교회에서 편안하게 느낄 수 있을까를
생각하고 비즈니스 모델로 맞춰서 교회가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게 됐던 거죠. 뒤에 보면 뭐 자연적 교회 성장 운동 뭐 이러면서 이제 막 굉장히 많은 이론들이 80년대 90년대에 기업적 접근으로 해서 교회가 교회를 한번 고쳐보려고 시도를 했어요. 그런데 이것도 안 됐어요. 자, 2000년도에 어떤 일이 이제 더 생기기 시작하냐면 우리가 소위 말하는 그 포스트 모던이라는 말이 등장하기 시작한 것이 사실은 1960년대인데 한국은 지금도 뭐 좀 섞여 있긴 해요. 이것이 어떤 뜻이냐면 옛날처럼 한 진리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모양도 여러 형태고 진리도 여러 개라고 믿고 있는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다양한 형태의 이 모양의 이머징이라는 것은 이렇게 등장한다, 솟아오른다 이런 뜻이거든요. 이런 작은 교회 운동들이 막 생겼어요. 근데 이게 좀 지나니까 이론적으로 신학적으로 문제가 생겨서 생명이 얼마 있지 않고 사라져 버렸어요. 그 다음에 나온 운동이 선교적 교회예요. 자, 여러분들이 아까 이제 장님 기도하실 때 선교적 교회가 되게 하시고 이렇게 기도하셨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선교적 교회라는 말 쓰시잖아요. 근데 선교적 교회가 뭔가요? 제가 여러 번 와서 설명을 좀 드리긴 했었는데 선교적 교회가 뭔가요? 그러면 지금처럼 이런 운동들이 1960년도부터 쭉 진행이 되어 오다가 이것도 안 되고 이것도 안 되고 이것도 안 되니 또 하나의 운동이 나온 것이 선교적 운동인가요? 그렇지는 않아요. 자, 여기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왜 우리가 선교적 운동, 선교적 교회로 돌아보게 됐냐면요. 교회가 이렇게 망가져서 보니까 우리가 이제까지 교회를 고쳐보려고 했던 뭐 비즈니스를 넣어보기도 하고 소그룹도 해보기도 하고 목사들이 막 박사학위도 받아오고 여러 행동을 했는데 교회는 점점 세상하고 멀어지고 망가졌어요. 이거 안 되더라. 도대체 왜 이렇게 돼버렸나? 우리가 이렇게까지 60년대, 70년대, 80년대, 90년대, 2000년대 새로운 시도도 하고 많은 노력을 했는데 교회가 왜 이 지경이 돼버렸나? 그럼 도대체 교회가 뭐냐? 이걸 돌아보기 시작한 것이 선교적 교회예요. 하나님이 세상에 교회를 어떻게 보내셨나? 뭐하러 보내셨나? 교회는 뭐하는 곳인가? 이거를 다시 좀 돌아보자. 비즈니스 운동을 막 넣어가지고 아니면 교회 성장학을 넣어가지고 교회를 막 성장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원래 교회가 뭔가? 하나님이 왜 교회를 세상에 보냈나? 하나님이 교회를 향한 뜻이 뭐냐? 그걸 먼저 돌아보자. 그리로 돌아가자. 그리로 돌아가면 우리 교회가 원래 하나님이 의도하셨던 모습으로 회복될 거 아닌가? 이게 선교적 교회 운동이에요. 이거는 막 선교하자, 나가서 뭐 하자 이런 것이 아니라 교회가 원래 뭐였느냐? 원래 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이 이 세상에 보내셨냐? 그리고 이 시대의 교회는 뭘 해야 되느냐? 자, 오늘 제목을 제가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할까? 이렇게 잡았잖아요. 그러면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할까? 자, 보세요. 원래 교회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 이 땅 위에 심으신 하나님의 독특한 가정의 모습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하나님이 심으신 특별한 어떤 단체일 수도 있는데 이 교회라는 모습은 사실은 천국의 축소 모형이에요. 사람들이 바깥에서 보고 저기에 가면 우리가 천국을 볼 수 있겠구나. 그런데 그 안에 와 있는 사람들은 아직도 우리가 불완전한 존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완전한 교회라는 것은 존재하지는 않죠. 그러나 그것을 향해 가는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그런 교회를 만들어내는 것이 우리의 숙제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망가지니까 사람들이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우리는 초대교회로 돌아갈 수 없어요. 왜냐하면 초대교회의 그리스에 살던 사람이랑 21세기 서울에 아니 분당에 사는 사람은 민족도 다르고 시간도 달라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약에 있는 모델을 여기 지금 가져와서 여기 신약처럼 살아보자. 그렇게는 불가능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우리는 굉장히 지혜롭게 이 시대에 어떤 교회를 만들어야 되느냐 이걸 고민해야 돼요. 토니 존스라는 학자가 이런 표현을 합니다. 관계 해석학적 교회, 이건 어려운 이야기니까 그냥 교회는 공동체 내에서 진리를 인식한다고 말한다. 다시 말해
성령의 인도를 받는 공동체가 진리를 찾아내고 교회가 각 시대와 환경에서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를 찾아낸다. 이런 말을 썼어요. 이게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말인데요. 성음교회가 찾는 모양은 바람빛교회가 찾는 모양과는 달라요. 똑같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여기는 나이, 성별, 역사, 경험, 구성원, 사는 동네, 하시는 일, 저희 바람빛교회는 완전히 달라요. 그렇죠? 이곳에 성음교회를 심어 놓으셨는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백현동에 보내셔서 하나님이 이 성음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만들어질 것인가는 여기 있는 표현처럼 우리가 그 진리를 찾아내야 돼요. 그리고 교회가 각 시대와 환경에서 어떤 모습이어야 되는지를 계속해서 찾아봐야 돼요. 교회는요, 정적으로 멈춰 있지 않아요. 멈춰 있으면 죽어요. 우리가 과거에 저런 형태로 계속해서 어떻게 세상의 방법으로 시도를 하다 보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원래 뜻보다 점점 멀어져 갔어요. 그런데 문제는요, 목회자들이 저런 세미나를 하고 운동을 하니까 우르르르 몰려다녔어요. 그러면 거기 갔다 와서 뭐 하나 배워와서 여기 교회 와다가 또 바인드 가지고 또 뭐 프로그램을 해봤어요. 근데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는 점점 망가졌죠. 우리가 중요하게 놓치고 있던 것이 뭐냐면 성음교회가 적극적으로 성령의 음성을 들으면서 이 교회의 모습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성음교회가 찾아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시는 것이 렉티오 디비나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 몇 년 전부터 와서 계속 말씀 묵상이 뭐다, 공동체가 뭐다, 계속 말씀을 강조했던 이유가 뭐냐면 제가 여러분들의 교회 모양을 찾아드릴 수 없어요. 그리고 우리 허 목사님 혼자 교회 모양 이거다 말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성령께서는요, 우리를 통해서 이 교회 모양이 어떠해 가야 한다는 것을 만들어주세요. 그리고 우리가 처해 있는 이 상황에서 마음을 모으고 뜻을 모여서 하나님이 이 백현동에서 어떤 교회 모습, 여러분 제가 풍수지리는 잘 모르지만 양쪽 이단을 모가지를 딱 쥐고 있잖아요. 여기서 들어오는 입구에서 양쪽에 한국에서 지금 가장 뜨거운 이단들이 저 큰 건물과 저런 모임을 갖고, 여러분 청년들 들어오는 거 보셨죠? 여기에 적음교회가 문 앞에 딱 지키고 있어요. 그렇죠? 근데 어떤 방식으로요? 한국에서 가장 힙한 교회, 여러분 힙하다는 뜻이 무엇인지 아시죠? 젊은이들 힙하다는 말 쓰시죠? 성음교회는요, 여러분 좀 힘드시고 지금 재정적으로 어려운 거 이야기 듣고 있습니다만은, 네, 그것도 극복해 나가는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런데 성음교회는요, 한국에서, 저는 미국에서도 이야기했어요. 전 세계에서 가장 좋은 카페 갖고 있어요. 아닙니까? 돈 많이 드셨죠? 오래 걸렸죠? 저도 옆에서 저는 내부 사정까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어려워요. 그런데 현실을 보자고요. 전 세계에서 가장 좋은 카페를 가진 교회가 성음교회예요. 이렇게 표현하니까 좀 다르죠. 저도 카페를 해봤거든요. 저는 타워 팰리스 1층에서 카페를 했었어요. 그 카페를 만드는데요, 프랑스의 성당을 뜯어왔어요. 진짜요. 프랑스의 성당을 뜯어가지고 그걸로 마루를 깔았어요. 그리고 거기서 앉아 먹는 테이블, 여러분 혹시 톨릭스라는 체어를 보시면 아실 거예요. 1920년도에 프랑스의 살롱 문화가 생길 때 만들었던 근데 그런 그 복제품들이 가는 곳마다 그 의자가 놓여 있어요. 그 톨릭스 제품 하나가 실제로 의자가 몇백만 원 넘어요. 그리고 실제로 영국 아이들이 1920년도에 수업할 때 쓰던 책상을 사갖고 왔어요. 그래서 그 카페에 들어간 인테리어만 해도 수십억이 넘었어요. 근데 죄송하지만 그 카페는 거기보다 여기가 훨씬 좋아요. 제가 그 카페를 하면서 망할 뻔했거든요. 왜냐면 저는 이제 주인은 아니니까 가서 이렇게 교육도 하고 그랬던 일들을 했었는데 너무너무 어려웠어요. 거기도 좋은 의도를 가지고 했어요.
레스토랑 겸 교회를 해보자. 근데 경험이 없으니까 굉장히 어려웠어요. 처음엔 그래요. 근데 지금은 굉장히 잘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커피를 마시면 꼭 여기 와서 마시거든요. 왜냐하면 커피 맛이 여기만큼 좋은 데는 없어요. 하여튼 전 세계에서 가장 좋은 카페를 갖고 있는 게 섬교예요. 그리고 이게 목세 딱 2단이 들어가는 길목에 자리 잡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분당, 판교 이런 쪽에 자리 잡고 있잖아요. 그렇죠. 왜 하나님이 이곳에 성음교를 옮기셨냐? 물론 이제 인간적인 생각도 있었고 기도도 있었겠지만 자, 현실을 좀 보자고요. 자, 교회는 이렇게 계속해서 변해왔어요. 그럼 이 시대에 성음교를 통해서 뭘 하기를 원하시냐? 그 질문을 해야지. 다른 질문을 하게 되면 사실은 일어난 현실에 대해서는 우리가 중요성을 뺏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소개하는 것은 뭐냐 하면 교회들이 교회를 고쳐보려고 수많은 애를 썼는데 안 됐어요. 그런데 선교적 교회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 교회만이 할 수 있는 지역 안에 들어와서 전통적인 형태가 아니라 이 지역 사람들과 문화와 환경 속에서 우리가 가장 예수님을 잘 전달할 수 있는 통로가 되는 모습으로 바꾸는 것. 그게 선교적 교회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교회마다 모습이 달라요. 저는 일주일에 2번을 회사에서 일을 하거든요. 저희 교회는 회사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각 모양마다 다르게 교회들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그것이 뭐냐 하면 바로 하나님이 최초의 교회를 만들 때의 원래의 원리예요. 그것이. 그 당시는 다 가정에서 일어났잖아요. 왜냐하면 그때는 다 가정에서 모이는 것이 일상적이었죠. 지금 가정 예배가 쉽지는 않아요. 요즘도 제가 신방 가면 이제는 집으로 오라는 사람 거의 없어요. 그렇죠? 여러분은 안 그러시나요? 저는 거의 카페에서 만나죠. 집으로 초대하는 사람들은 잘 없어요. 이제는 집으로 가는 게 좀 달라졌어요. 하여튼 이렇게 우리가 갖고 있는 1세기의 프린시플, 그 원칙들을 우리에게 지금 접목해서 성음교회가 가지고 있는 가장 잘하는 게 뭐냐? 가장 큰 중요한 지금 손에 쥐고 있는 것들이 무엇인가를 면밀히 살펴보고요. 주위를 둘러봐서 우리가 처해 있는 환경이 뭐냐? 제가 지난번에 금요 예배 때 와서 그런 말씀을 나눴어요. 지금 한국교회는 지금 망했다는 이야기를 써도 과언이 아닐 만큼 어려워요. 정광훈이라는 이상한 죄송합니다. 이런 이제 특정 인물을 이야기해서 이 사람이 얼마나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교회에 대해서 그동안 중립적이었던 사람도 이제 교회에 부정적으로 보게 만드는 어마어마한 악영향을 주고 있어요. 근데 그것이 여러분 뉴스를 찾아보면 많은 분들이 카톡으로 가짜 뉴스를 전달하는데 전부 교회 권사님, 교회 장로님들이에요. 목사님들. 우리가 시대를 이렇게 보면 안 되거든요. 공산주의 이런 거는 옛날 이야기예요. 근데 이거를 끌어다가 여기다가 계속해서 그걸 재생산하는데 그곳에 가장 중심에 기독교가 들어가 있다고 사람들이 생각해요. 일부 미친 사람들인데. 근데 우리가 이런 환경 속에 있는 과정 가운데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전도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근데 전도가 안 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처해 있는 이 상황에서 교회가 원래 어떤 모습이었는가? 그동안 왜 우리가 실수를 했고 여기까지 어떻게 흘러왔는가를 반성을 하고 원래로 돌아가자. 그게 선교적 교회 운동인데 선교적 교회 운동은 선교할 얘기 아니라 내가 처해 있는 이 장소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가지고 가장 이웃에게 평화와 사랑과 은혜를 나눠줄 수 있는 통로가 되는 방식이에요. 그럼 성원교회가 뭐가 있을까요? 근데 이건 제가 말씀드렸지만 대답을 제가 드릴 수는 없어요. 성령께서 성음 공동체에게 주시는 그 음성을 여러분들이 직접 말씀을 나누면서 주님이 우리를 일로 인도해 가신다. 그 마음을 모아서 하나로 나아가셔야 하나님이 성음교회를 세상에 둘도 없어요. 이 교회를 하나님께서 만드신 방향이 2020년도에도 열매를 맺어갈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많은 경우에 우리는 우리 이야기를 내부에서 다 소비해버려요. 힘을 다 깎아먹어요.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되고요. 그걸 어떻게 적용하는지는 제가 다음 주에 와서 또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또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하면 교회는 하나님의 성령의 살아있는 능력에 의해 존재하는 것이지 이것이 없다면 교회는 빈 껍데기. 아무리 좋은 모습으로 교회를 막 지어놨다고 쳐요. 제가 서울 사랑의 교회에서 있었다 그랬잖아요. 10년을 거기서 있었어요. 전 세계에서 가장 비싼 돈을 주고 지은 가장 화려한 교회예요. 근데 그 교회가 어떻게 돼요 지금? 서울 서초구청에서 2년, 20년 줬나요? 몇 년 줄 테니까 복구해라. 이제 복구 명령이 떨어졌어요. 사회적으로는 엄청난 수치를 줬고요. 교회 안으로는 엄청난 분쟁이 일어났고요. 7년 동안 소송이 수백 건이었어요. 아무리 큰 교회를 비싼 돈을 주고 지어서 화려하게 에스컬레이터만 47대예요. 교회 안에. 아무리 돈을 그렇게 들여서 화려한 교회를 쪄도요. 성령이 없는 교회는 껍데기예요. 모조품이라고요. 그런데 이거는 큰 교회뿐만 아니라 작은 교회도 똑같이 적용이 돼요. 저희 바람비 교회도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이거 껍데기 아닌가? 왜냐하면 저 안에 성령이 없을 때라는 느낌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인간의 생각도 중요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걸 판단의 능력을 주셨는데, 근데 그것이 말씀 묵상을 통한 은혜를 나누는 성령의 음성을 들은 공동체가 나누는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내 이야기냐, 이건 달라져요. 이것이 없으면 교회는 모조품이요 빈 껍데기에 지나지 않는다. 성령의 교통, 이걸 이제 헬라말로 코이노니아 그러죠. 교제. 그 역사에 의해서만이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으며 성령이 공급하시는 은사들과 사랑을 통해 그리스도의 한 몸을 이루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께서 임하실 수 있도록 계속해서 우리의 공간을 내어드리는 작업들이 필요해요. 마태복음에 보면 이런 말씀하시죠. 구하라. 그렇죠?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발견할 것이요. 그 다음에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그게 뭡니까? 계속해서 구하라. 성령을 찾으라는 이야기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어떤 아비가 자식이 빵을 달라 그러면 돌을 주고 생선을 달라 그러면 뭐를요? 뱀을 줄까? 이게 뭐냐 하면 빵을 달라 그랬는데 무신경이에요. 아무거나 가져가라. 그리고 생선을 달라 그랬는데 이 나쁜 놈, 이 나쁜 거나 먹어라. 세상의 아버지도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물며 너희 아버지일까 보냐. 그렇죠? 그 문장의 가장 중요한 것은 너희 아버지, 우리 아버지예요. 그러면 우리가 성령이 임하시는 음성을 듣는 공동체로 찾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그 일들을 계속해서 행할 때 이 성은 공동체에 아주 독특하고 아주 힘 있는 교회의 모습이 만들어지는데 저는 2020년이 그렇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어떤 교회도요 똑같이 카피할 수 없어요. 이 교회가 저 교회 모양으로 카피가 되지 않아요. 오직 성령께서 임하시는 이 교회의 공동체가 성음이 그것을 찾을 때 그 모습으로 이 교회가 나아갈 수 있어요. 자, 이제 끝인가요? 네,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네. 자, 우리의 문제 맞아요. 하나 더 있는 것 같았어요. 자, 우리가 관심을 둬야 할 부분이 뭐냐? 우리가 관심을 둬야 할 부분. 어떤 식으로, 어떤 형태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세상 안에 존재해야 하느냐. 성음교회가 어떤 식으로, 어떤 형태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사실 제가 헌신예배 드려본 적이 어마어마하게 오래됐어요. 제가 목사님이 헌신예배입니다. 그래서
와, 진짜 오랜만에 들으네. 요새는 헌신이라는 말을 잘 안 써요. 그렇죠? 헌신한다 그러면 옛날에는 이게 막 매달 헌신 예배가 있었잖아요. 주일학교 교사 헌신 예배, 무슨 헌신 예배. 지금은 헌신이란 말 자체가 우리가 바쁜데 뭘 또 더 헌신하래. 부정적으로 전달되는 형태가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존재시킨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세상에 살아갈 때 하나님의 통로가 되는 것으로 우리를 존재하게 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헌신이라는 말이 오랜만에 듣지만 되게 반갑다. 형태도 오늘 보니까 특성도 있으시고 뭐 이렇게 대표 기도도 있으시고. 근데 좋습니다. 좋아요. 근데 우리 교회가 왜 옛날에 이랬는데 이거 안 해요? 왜 이런 거는 우리 교회 안 해요? 아니면 이걸 왜 달라졌어요? 어떻게 보면 나이가 들수록 과거의 것이 굉장히 우상시가 돼요. 그렇게 안 하면 불편해져요. 왜냐하면 그게 나한테 익숙한 거니까. 그런데 아까 장로님이 귀한 말씀하셨어요. 계속 부르다 보면 다음 세대를 위해서 이게 익숙해진다. 그러셨죠?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세요. 다음 세대를 위해서요. 사실 이 교회는 여러분들 게 아니에요. 다음 세대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 세대가 올 수 있도록 어떻게 준비를 해줘야 되는가? 형식, 방식, 모양, 이것이 어떤 모습으로 이 백현동 안에 있어야 되는지, 아니면 이 분당 안에 있어야 되는지, 아니면 이 성남 안에 있어야 되는지, 아니면 이 경기도 안에 있어야 되는지, 아니면 한국 안에 있어야 되는지, 아니면 이 지구 안에 존재해야 되는지를 고민을 할 때 성험교회는 앞으로 계속해서 나아가는 모습으로 선교적 교회의 방향으로 나아가는 모습이 저 모습이구나. 그렇게 결정이 되어져요. 과거를 다 잊으십시오. 잊을 수는 없어요. 우리의 역할은 뭐냐면 다리예요. 브릿지. 과거에 좋았던 거, 그거를 다음 세대에 넘겨줘야 돼요. 그렇죠? 그런데 방식은 달라졌어요. 하는 행동, 모양도 다 달라요. 그러니까 그 껍질은 얼마든지 변할 수 있어요. 본질은 회복시켜야 돼요. 본질마저도 우리는 지금 다 놓쳐버렸어요. 교회는 그냥 어떤 선택이 되어버렸고요. 내 기호가 되어버렸어요. 여기 마음에 드네. 누가 기준이죠? 내가 기준이 되어버렸어요. 목사님 설교 오늘 괜찮네. 누가 기준이에요? 내가 기준이 됐어요. 성령의 음성을 듣고 나가는 게 아니라 모든 근거가 내 기분, 판단이 되어버렸어요. 여기 힘들면 딴 교회 가지 뭐. 이것도 선택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무엇을 해내려고 하지 않아요. 짐을 지고자 하지 않아요. 헌신하려고 하지 않는 시대예요. 그런데 그것도 나눠져야 짐이 가볍죠.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와 같이 멍에를 지자 그랬잖아요. 예수님과 멍에를 지면 가벼운데 나하고만 지면 힘들어요. 형제들 자매들이 옆에서 쭉 같이 져줘야 이 짐은 가벼워져요. 근데 교회는 보면 일하는 사람은 그분만 일하고 나머지는 기호가 되어버려요. 와도 되고 안 와도. 저희 교회가 좀 고민이 많아요. 그런 면에서. 하여튼 말씀 좀 맺으면 성험교회가 2020년에 해야 할 일은 성령의 음성을 듣고 원래의 교회의 원칙, 선교적 운동, 하나님이 이 세상에 보내신 우리의 모습, 온 종교, 온 모임, 어떤 연합도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새로운 형태의 모임이 이 교회였다고 말씀드렸어요. 그 본질을 회복하려면 2020년에 우리는 어떻게 음성을 들어야 돼요?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고 무엇을 해야 된다는 것을 끊임없이 성령의 음성을 듣는 공동체가 되고 그걸 향해서 우리가 삶을, 시간을, 에너지를, 가진 재정들을 사용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다음 주에 제가 와서 여러분 렉처 지난주에 우리 헌 목사님 조금 나누셨잖아요. 제가 새로 개정을 좀 했어요. 올해 작년부터 해서. 그래서 새로 된 조금 더 개발된 거 여러분들 나누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성령의 음성을 듣고 한 공동체가 되어서 교회가 나갈 수 있는지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3년 전에 기억하기를 여러분들 혹시 가정에 청년들 한 사람 정도 초청해서 밥 먹어 보신 적 있냐고 질문 드렸어요. 그렇죠?
기억나시는 분 계십니까? 성원교회가 제일 첫 번째 해야 될 것은 이 안을 천국 만드는 거예요. 이 안을 천국의 맛을, 그걸 어떤 표현하면 taste of the heaven 그래요. taste. 여기 오면 천국의 맛을 살짝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다 나눠져 있으면 안 돼요. 여기서는요, 청년들도 어른한테 가는 게 자연스러워야 되고 어른들도 청년들에게 나눠지는 것이 자연스러워야 돼요. 그러려면 코이노니아가 있어요. 코이노니아. 그래서 내 집으로 초청한다거나 서로 밥을 같이 먹거나 같이 차를 마시고 이 완벽한 1, 2층 공간이 이제는 허락돼 있잖아요. 그런데도 여러분들이 서로 대면하고요. 여기 이 공동체 안도 그렇게 안 만들어져 있으면 사실 아무것도 안 돼요. 성령의 음성 들을 준비가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다시 한번 간구하게 말씀 좀 드리면, 예배드리고 훅 빠져나가지 마시고 저희들이 이렇게 했어요. 밥 사주세요 모임 이래가지고 이름을 다 적어가지고 서로 뽑았어요. 걸리면 뭐 남녀 어른 아이 상관없이 그 이름이 걸리면 뽑은 사람이 밥 사줬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차 사주세요 모임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최소한 한두 번은 어른들과 아이, 청년들이 얼굴을 만남이 가능했었고요. 그리고 이해가 되기도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한 공동체다. 그러면서 신뢰가 쌓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른 거 뭐 막 하는 것보다 나는 이번 주 다음 주에는 여기서 누구랑 차 마실 거야. 하여튼 그걸 뭐 이제 부목사님들이 좀 프로그램을 좀 만드셔서 이게 좀 돌아가면서 그게 좀 잡히면 그 다음에는 말씀 듣는 준비가 좀 돼요. 그거 없이 그냥 혼자 개인 묵상하는 것은 원래 성경 묵상하는 방식이 아니에요. 다시 한번 리마인드를 좀 시켜드렸는데요. 이 안이 천국의 모습을 갖추도록 성원교회 이렇게 만들어야 돼요. 여러분 다른 교회들이 여기 아니면 안 믿는 사람들이나 주위에 이제 사람들이 성원교회 좀 오기를 기도하시죠. 아까 우리 장로님도 그렇게 기도하셨는데 그렇죠. 그 사람들 왜 올까요? 왜 오게 될까요? 여기 프로그램이 좋아서요? 커피 맛이 좋아서요? 브런치가 맛있었어요? 그건요, 뭐 어디든지 가도 돼요. 그렇죠? 성원교회 왜 와야 될까요? 건물이 좋아서요? 아니에요. 성원교회 왔는데 여기는 다르더라. 여기는 성도들 얼굴부터 다르고 태도 다르고 모이는 방식 다르고 교제하는 형태도 다르고 여긴 내가 꼭 와야 돼. 이래야지만 성도들이 아니면 새로운 분들이 모이시지. 저기 갔는데 건물 좋은데 사람들은 다 감옥에 있는 것 같아. 얼굴이 인상 우울하고 막 여기 다크서클 다 내려와 있고. 저기 가보니까 저긴 달라. 근데 가보니까 그래 모임에 사랑이 있어. 저기는 천국의 맛이 느껴져. 그러면 성은 오지 말라 그래도 와요. 그렇죠? 우리가 아무리 전도 프로그램을 만들고 지금은 그게 통하지 않는 시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교회 형태가 이렇게 변천해 왔는데 교회를 고쳐보려고 하다 보니까 안 됐어요. 자 그러면 본질로 돌아가자. 발견한 게 선교적 교회예요. 선교적 교회라는 것은 우리가 성령의 음성을 듣는 공동체로 우리가 처한 이 시대, 이곳, 이 장소에서 어떤 형태와 어떤 목적으로 살아가야 하는지를 성령의 음성을 듣고 찾아보자. 그런데 그 방식을 찾는 방식이 여기가 천국이 먼저 되는 방식으로 만들어져야 이제 여기가 하나님이 쓰시는 귀한 모습으로 계속해서 성장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혹시 질문 좀